자,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공과 시간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공과 공부를 하고, 자, 뭘까? 자, 전사님이 좀 더 노력해야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좀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과 시간에 애들이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자, 이거 맞춘 사람 뭐 줘야 되나? 뭐 준다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 자, 뭐야 그러면 한번 맞춰봐. 맞춰놔봐. 뭐? 어? 야, 우리 오늘 뭐 하러 왔어? 그치. 우리가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배가 뭔지, 왜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가 그래서 이제 무엇인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겠는데 예배를 드리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예배를 드리기가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은 예배를 드리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사님이 오늘 3시 반에 잔 것 같아요. 3시 반에 잤어요. 근데 전사님이 6시 20분에 알람을 맞췄어요. 전사님이 알람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방바닥이 막 완전 뜨끈뜨끈한 거야. 이러는데 딱 아니 위에 히터 틀었지. 딱 그 후끈한 딱 그 포근한 안락한 이불 속에서 전사님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알람을 들으면서. 아니지.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잘 일어나야 되는데 전사님도 가끔은 예배에 나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그 우리 중등부의 모 학생의 아버지인 허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목사님도 이제 목사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기가 싫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은유라 너도 말해버렸네. 어쨌든 예배 드리기 싫을 수가 있어요. 전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전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됐어요. 근데 처음에 초등부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초등부까지는 그냥 부서 예배만 가면 됐어요. 근데 중등부 올라가고 나니까 갑자기 수요 예배를 나오라고 하시는 거야, 아빠가. 수요 예배 PPT 뭐 넘겨달라고 하시면서 수요 예배에 나와라.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오후 예배 PPT도 내가 하고 있고 어느 순간 전사님이 첼로를 3년간 했어요. 첼로를 3년 배워서 이제 주일 어른 예배 11시 예배 때 첼로 반주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1시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전사님이 점점 잘하면 잘할수록 오후 예배 찬양팀도 해야 되고 예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사님도 예배를 드리기 싫을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전사님도 어릴 때는 당연히 있었고요. 지금도 있으면 안 되겠죠? 전사인데. 근데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사님도 그런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전사님도 여러분 마음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농담 있죠? 아들이 자고 있어서 엄마가 깨웠는데 나 교회 가기 싫어. 아니 교회 가야지. 나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면 애들 나랑 안 놀아주고 내 얘기도 잘 안 들어준단 말이야. 엄마가 뭐라고 하냐요? 그래도 가야지. 네가 목사인데. 그런 농담도 우스갯소리로 있죠. 우리는 정말 때로는 힘들어서 예배에 가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니면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내가 이 마음 가지고는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할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놓인 상황과 환경에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놓였지?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고민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싫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변하시지 않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무궁, 끝이 없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이 성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버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그 슬픔과 애통함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너무 잘 먹고 잘 사느라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다가 너네 멸망할 거야. 너네 나를 떠나 살면 결국에 멸망하고 말 거야.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듣지 않아서 결국 멸망당해버린 그 상황의 시기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이 다시 너희 나에게 돌아와, 다시 나에게 예배해라고 했을 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멸망하게 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멸망하게 두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나에게로 돌아와. 나에게 예배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후회와 반성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책을 기록했다고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쑥과 담즙 같다는 표현을 오늘 쓰고 있어요. 쑥, 담즙 맛이 어떤 줄 알아요? 쓰죠. 쓰디 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지금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우리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끝없는 인자와 긍휼하심이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계속 똑같은 것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금방 질리기 마련이에요. 맨날 똑같은, 예를 들어서 라면을 진짜 좋아해요. 근데 365일 라면만 먹으면 질리겠죠.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도 그게 계속되다 보면 질리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새롭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매일매일 새롭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하냐?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좀 쉽게 번역한 번역본으로 보면 나는 늘 말하였다. 주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하기에 주께 내 희망을 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결국에 전부인 것이 다 변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 남은 것은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이에게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어떠한 상황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전사님이 고등학교 때, 전사님 사춘기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막 말 안 듣기 시작해서 막 부모님 학교에도 오시고 중학교 때 막 나쁜 짓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종종 엄마랑 다퉜는데 가장 크게 엄마랑 다퉜던 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전사님이 사실 잘 기억은 안 나요. 잘 기억은 안 나고 엄마랑 싸운 것만 기억나요. 왜 싸운지 아마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는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전사님이 엄마랑 한 일주일 정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말을 안 했어요. 아침에 그냥 학교 가서 밤에 야자 끝나고 오면 11시. 그러니까 자고 다시 아침에, 너희 고등학교가 되면 그렇게 생활해야 돼요. 아침에 학교 갔다가 야자 끝나고 집에 오면 막 11시, 12시. 지금 잘 놀고, 아무튼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동안, 모르겠어요. 덜 수도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적어도 한 일주일 동안 엄마랑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엄마랑 말 한마디도 안 했던 그 일주일 동안 엄마가 단 하루도 아침을 차려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엄마가 항상 전사님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아침을 해놓고 들어가셨어요. 그 전까지는, 엄마랑 싸우기 전에는 엄마가 아침 하면서 전사님이랑 뭐 그냥 아침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학교 보내시고 그랬는데, 전사님이랑 싸웠기 때문에,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아침만 차려주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엄마 없는 그 상에서 밥만 먹고 학교를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전사님 어머니가 학교를 다니셨을 때는 외할머니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전사님 엄마는 학교 다닐 때 아침밥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그게 좀 한이 돼가지고 이제 당신이 자녀를 키울 때는 꼭 아침밥을 먹여서 학교에 보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생각을 전사님 어머니는 지키셨어요. 사실 엄마랑 싸웠다고 하는 게 웃기죠? 누가 잘못했겠어요? 당연히 전사님이 잘못한 거겠죠? 잘못한 사람은 나인데 어쨌건 전사님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님한테 계속 밥을 차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아침밥을 매일 차려주던 그 엄마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못하고 짜증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고 있으신 것이,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우리의 희망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 어떠한 상황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에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항상 날마다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예배자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동일하신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그렇게 우리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일지라도 주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삶의 소망으로 희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